아이가 둘밖에 없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예전엔 뭐 10명씩 이렇게 어떻게 기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명씩, 8명씩 뭐 이렇게 5명씩. 자녀들이 많으면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죠. 자식이 많은 어버이는 근심이 끊일 데가 없다는 말이 가지 없는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정말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자식 하나 걱정 안 되는 자식 없고 어느 자식 하나 뭐 마음이 놓이는 자식이 없어요.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 늘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려고 하나 놓고 아예 안 놓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또 아이들이 염려를 걱정을 또 어려움을 주지만 아이들로 인하여 받는 그 복은 또 놀라울 정도로 크죠. 그러니 그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많으면 근심이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이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가 오늘과 또 다음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 돈, 부자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왔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으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 지금 19장에도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공관복음 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를 한꺼번에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똑같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살펴보려면 다른 것을 뒤져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청년, 22절에도 그 청년이 이렇게 연거퍼서 말한 거 보니까 분명히 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젊은 사람은 관리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22절에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였냐? 젊은 사람이었다, 관리였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큰 부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큰 부자. 영어로는 a man of great wealth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대한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great, 최상급이죠. 정말 부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부자였다는 거. 위대한 부자였다는 거죠. 정말 이런 부자 없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젊은 사람이었고 그 부자의 직업은 관원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게 왔어요. 죽게 온 이유는 영생에 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도 갖고 싶었어요. 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다 가져보았는데 영생도 갖고 싶었어요.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죠? 하고 질문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살 수 없고 젊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저절로 천국 가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은 돈과 상관없어요. 지위와도 상관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갖고 싶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천국이 필요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천국이 필요해요. 관리도, 부자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아기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주님이 필요해요. 천국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도 영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7절,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돼. 계명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계명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계명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 어기는 것이 돼요. 마치 599만 9,786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다 지켰어도 마지막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천국 못 간대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그 계명은 뭐냐? 그 많은 계명들의 요약본은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8절에서 너무 계명이 많았거든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너무 계명이 많았어요. 예수 당대에. 그 어떤 계명 말하는 거죠? 어떤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죠. 10계명이죠. 그런 거야. 청년이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더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젊은 부자는 10계명을 알고 있었고 10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과 삶의 일치.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동동 뜬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만 하네, 형제님이라고 얘기만 하고 자매님이라고 얘기만 하네,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얘기만 하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과 삶의 불일치.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얘기 했죠?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얘기 했나요? 나 길 압니다. 부산 가는 길 알아요. 대구 가는 길 알아요. 그래요? 근데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압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사람 말을 믿죠. 근데 가봤더니요, 어떻게 가던데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가보셨군요.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다 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믿을 수 있죠.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달라요. 주님의 길을 아는 것과 주님의 길을 사는 사람이 달라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외울 수도 있고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고 교회 직분자로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못 간대요, 천국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야 되고 또 산 만큼 알게 돼요. 살아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 말의 뜻을. 살아본 말씀만이 힘있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힘든 것은 설교하고 새벽 예배하고 뭐 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말을 자신 있게 던지기 위해서는 살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사랑해보는 겁니다. 애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지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해지는 거죠. 거룩함이 행복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원수 용서하는 것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살지 못하고 말한 사람은 나중에 티납니다. 나중에 티나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말만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아요. 인생이 안 좋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들의 인생이 아주 냄새를 풍기고 끝을 맺습니다. 살아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만큼 살아야 되고 산 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 만큼 알게 돼요. 그 길을 간 만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요? 얼마만큼의 삶을 살아보셨는지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성경 지식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많이 아는데 살지 못했어요. 쓸모없어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평생 애를 쓰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더 깊이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알았어? 알았는데 살아봤니?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신의 부도 자신의 직업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의 약점을 하셨어요. 그의 약점은 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았니? 살았습니다. 근데 너 부족하던데? 뭐가 부족하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죠.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부자로 살 수는 없어요. 너무 강한 얘기인가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 따라올려 그러니? 그러면 가난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래 돼 있죠? 근심이에요. 재물 많은 것이 이 청년에게는, 이 젊은 사람에게는. 에이구,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맞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 소리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써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 관원이, 젊은 부자가 슬픔에 잠겼다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슬펐대요. 왜 슬펐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줄 수는 없는데, 팔 수는 없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슬픈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심한 근심에 빠졌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심이 빠졌는데 심한 근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청년, 이 젊은 사람, 이 부자, 이 관원에게 근심은 뭐였죠? 재물이었어요.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럼 부자는 다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5장 12절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를 못하느니라. 재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잠이 잘 안 와요. 그 정도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에 힘든 부예요. 그건. 그 다음 이어져서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큰 패단은
grievous evil이라고 하는 evil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통탄할 만한 악이란 뜻이에요. 비탄에 빠질 만한 악. 자, 다시 내가 헤아려서 봤는데 통탄할 만한 악을 봤어. 슬퍼할 만한 악을 봤는데 그 악이 뭔지 아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재물을 소유했는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해요. 그것은 비탄할 만한 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통탄할 만한 악이에요.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악을 지었지?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내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나를 해를 줘요. 그 해는 뭐냐면 가장 큰 해는 천국을 막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재물로 인하여 천국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재물을 뺐습니다. 딱 뺏으세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나한테 해가 될 만큼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천국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천국이 좀 더디 오기를 바라고 내가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들 겁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2층들 잘 들으십시오. 2층 성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해가 되는 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은 중세 이후에 다 버리고 막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우린 다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건물인데 우리 교회도 다 쪼개고 나 그래야 되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물 짓고 땅 사고 교인 불리고 작은 교회들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 하나 크게 세워버리면 작은 교회들 다 죽어버립니다. 수평이동해버리는 거죠. 어느 누가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편안한 교회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등록 안 해도 그냥 예배만 잘 듣고 그냥 멋진 찬양대 찬양 듣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요. 뭐하러 고생하겠어요? 개척교회 하면 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 그게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졌어도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졌어도 그 30평에 매이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의 영적 생활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냐,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가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가 되면 부자예요. 해가 되면 부자예요. 근데 그 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천국 가기 싫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맞아요. 자녀 많으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맞죠? 자식이 많은 어버이는 근심이 끊일 때가 없죠. 맞아요. 많은 재물도 마음을 근심케 해요. 이것도 맞아요. 많은 재물은 마음을 근심케 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젊은 관원은, 부자 관원은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재물, 시간, 자녀, 건강, 지위,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